1년에 있었던 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저희가 지금 2023년 10월 7일부터 이스라엘, 미국, 대한민국 세 나라, 이 세 나라가 언약을 맺은 나라인데요. 하나님과 언약을 건국할 때부터 세운 나라가 딱 세 나라입니다. 그럼 다른 나라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왜 세 나라일까 생각을 오늘 좀 다시 정리를 해봤는데, 이 세 나라가 뭐라고 있냐면요, 마태복음 24장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거 안에 그 나라들의 부르심이 있거든요. 이 세 나라가 그 나라들의 부르심에서 싸우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나라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마지막 때 복음을 전하는 거, 미션 샌딩, 그리고 복음을 풀필하는 거, 완수하는 거. 복음이 어디까지, 땅 끝까지 가면, 땅 끝까지 가야지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땅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것을 위한 마지막 때의 미션을 완수하고 부흥을 위한 부르심인 나라가 세 나라. 그리고 이 세 나라의 또 공통점이 뭐냐면, 뭘 싸우고 있냐면 중국. 그리고 또 하나는 엔티 바이블, 성경을 대적하는 것과 싸우고 있어요. LGBT나 이게 다 성경 대적하는 거예요. 뭐 글로벌리즘이니 이게 다 뒤를 보면. 그리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람들 대적하여 커다랗게 일어난 것을 그걸 적그리스도의 정부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반유대주의와 싸우고 있는 나라가 지금 세 나라. 그리고 이 세 나라가 공동적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부르심이 성취되도록 도와줘야 되는 나라예요. 제가 이게 조용히 정리를 해보니까.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이 이 트랙에서 커다랗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으면 주님이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실 거란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의 부르심을 완수해야 예수님 재림하시거든요. 성경에 나온 말씀이 다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이잖아요. 근데 그 회복 안에 우리의 회복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의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 준비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가자전이고 팔레스타인이고 이란이고 지금의 레디컬 이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반유대주의. 그럼 지금도 이스라엘은 골리앗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대한민국 한번 와볼게요. 대한민국 이 조그만 나라, 예수님이 이 나라에 방문하지 않으셨으면 없어질 수밖에 없는 나라. 러시아 안에 들어갔거나 일본 안에 들어갔거나 뭐 중국에 들어갔거나, 슬프지만 대한민국은 그 정도로 힘이 없었던 나라죠. 사실 사우스 코리아.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만든 이 대한민국, 이 나라도 마지막 때 주님의 일을 뭘 해보겠다고 여기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변에 있는 지금 뭐 중국, 뭐 일본, 그다음에 뭐 북한, 그리고 뭐 우리 내부적으로 이 좌파 세력들, 이게 흐름이 비슷한 거예요. 어떤 이 나라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막고자 하는 골리앗들. 여러분 제가 장로교에서 자랐잖아요. 장로교에서 자라서 제가 성령 사역으로 넘어오는데 이제 시간과 어떤 스트러글이 저 안에 어떤 분투들이 있었어요. 이게 맞는가 틀린가, 어떤 이게 진리가 아닐까, 내가 좀 너무 더 간 거 아닐까, 이런 좀 혼란의 시간이 좀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넘어오면서 성령의 사역으로 넘어오면서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내려왔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라는 거는 지금 어떤 블러드가 내려오잖아요. 이 어떤 블러드 라인에 있어서 악한 영들이 진을 쳐놓은 것이 있고, 그리고 내가 앞으로 이걸 끊지 않으면 내 자녀까지 계속 진을 치는 것들이 있다는 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것이 육체적인 질병으로 내려오면 그게 우리가 뭐 가족력이라고 하죠. 뭘 예를 들어서 뭐 아버님이 뇌졸중으로 돌아가시면 꼭 아들도 그렇게 죽는다거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가 사실 끊겨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계획하신 게 아니에요. 근데 악한 영의 어떠한 블러드의 라인을 통해서,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나게끔 우리들을 충동질하고 넘어지게끔 어떠한 이 포인트들을 놓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나라들도 그렇다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예수님의 계보를 쭉 보시면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왕들의 역사를 보시면요, 너무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반역과 살인이 많았어요. 그 살인이 계속, 이제 왕들이 또 죽으면 또 북이스라엘은 그냥 다 반역의 역사였고요.
근데 제가 이거 곰곰이 생각해 본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통해서 구원자가 올 것이라는 거를 이미 마귀는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하와에게 뱀이 접근했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거라는 말씀이 이미 선포된 거기 때문에 마귀는 그 여자의 후손 다윗의 후손이라는 게 더 구체적으로 했고 그러니까 다윗의 왕조 자체를 완전히 망가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아니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죽을 위험이 너무나도 많았었다. 만약에 그런 게 있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고 하는 악령의 일이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생명을 노린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지 못하도록 커다란 학살을 여러 번 일으킵니다. 그것이 모세였던 것이고, 그죠? 모세.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 그냥 다 산파들 해가지고 다 죽이라고 하잖아요, 바로가. 그러면서 예수님 태어났을 때도 그때 동방 박사들이 그냥 별을 보고 오게 되고 그때도 그 아이들을 그냥 다 죽인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학살의 역사. 그리고 유대인들 지금 이스라엘에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그 이스라엘, 그다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물리적인 땅 이스라엘이 재건되지 못하도록 홀로코스트, 또 학살의 영이 한번 싹 일어난. 그리고 저는 또 한 번 예수님이 재림 전에 유대인들을 학살하고자 하는 계획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거라 봅니다. 성경 말씀 나와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흐름 가운데 어떠한 이 블러드 라인을 통해서 그렇게 치면은 우리가 악을 행하는 자들도 이 피로 이게 유전이 되는 거예요. 가르쳐 주지도 않아도 살이를 한다는 거죠. 어린아이가. 이게 블러드 라인으로. 이게 DNA가 내려오는 것처럼 악의 모습들도 유전이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세 나라가 지금 그런 전쟁을 하고 있고요. 저는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려주셔서 이 언약의 세 나라가 연합적으로 주님 나라를 위해서 행진하면 주님이 더 많은 추수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들을 허락하시는 걸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반대하는 지도자가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나라 망해요. 주님이 그러려고 만들어놨는데 그래서 우리가 친이스라엘 그 다음에 성경을 막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아모스 5장 24절에 정의와 공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는 지도자를 주님이 전 세우실 거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넘겨주시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나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2025년 골리앗들이 무너질 것이다 계속 선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몇 주 안 남았는데 완전히 이 골리앗 지금 몇 개 안 남았어요. 뭐 중국, 그다음에 중국이 무너지면서 와장창 무너지도록 중국이 공산당들 전 얘기합니다. 중국의 사람들은 이제 자유케 돼야 되고요. 그리고 베네수엘라 이제 곧 잡힐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베네수엘라 작년에 제가 그 남미 쪽 예언한 거 보니까 그 남미는 그냥 다 죽었어 나라들이 뭐가 안 나와요. 선지자들이 받아서 선포할 때는 뭐가 있어야 나오는 거거든요. 남미 예언은 뭐가 나왔냐면 그 남미 땅 전체적으로 그 마녀들 점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 우상을 무너뜨려야 한다 그런 예언이 많이 나왔어요 남미 쪽.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이 남미가 이게 크게 큰 그 내셔널 레벨에 제가 돌파가 일어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마지막 때 하나님 쓰시려면 우상을 파쇄한 한 세대가 있어야 된다고. 근데 그게 대한민국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제 부흥 집회 크게 일어나도 아프리카 이런 데 100만 명, 200만 명 모이잖아요. 근데 나라 여전히 가난하고 나라들 여전히 그 점술가나 추장도 아직도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파쇄한 한 세대가 있어요. 한 세대. 근데 남미도 보면 브라질, 아르헨티나 막 부흥 일어난 뭐 트랜스포메이션 그런 데서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내셔널 레벨의 국가적인 개혁은 안 일어났어요. 왜냐면 우상을 완전히 부셔버려야 돼 우상. 그래서 이것을 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런데 이제 베네수엘라 마두로가 잡히면서 남미가 지금 부흥이 오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 저는 이제 그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련의 일들이 하나님이 중국과 얼라이먼트 했던 나라들을 이제 무너뜨리고 있고, 그렇죠? 그 시리아, 이란,
그 주님께서 지금 전쟁의 룰을 변화시키시면서 승리를 계속 주님이 주고 계시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산장 넘겨주시면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좀 나라들별로 좀 기도하면서 뭔가 좀 연말 전에 우리가 좀 종교를 시켜야겠다. 그렇죠? 우리 좀 종교를 시켜야 되는데 미국인데요. 여러분 지금 미국이 내년에 이 공화당이 또 이제 돼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한번 나눠드린 것처럼 지금 북한과 중국의 CCP, Chinese 커뮤니티 파리를 정리하려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해야 됩니다. 제 마음에는 그 다음 벤스까지는 벤스가 될지 안 될지 아직 모르지만 다른 공화당 지도자가 대통령 될 수 있어요. 확률은 공화당이 더 높은데, 근데 이 정도 결단력을 가지고 일을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이때에 우리가 북한을 붕괴시키고 북한을 자유케 하고 그 다음에 중국의 차이니스 CCP를 완전히 붕괴시켜야 되는 하나님의 전 시간대라고 보고요. 그래서 짧게 하나님이 전 세계에 어떤 부흥의 시간을 주시고 그 다음에 전쟁의 때로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 제가 좀 이따 기도하면서 그냥 말씀으로 막 선포하면서 기도할 거거든요. 그런데 미리 우리 좀 인지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 정부 내가 캐시 파텔, 그 다음에 이제 뭐 털시 게버드, 왜냐면 여기서 부정선거뿐만 아니라 어쨌든 미국도 자국의 안보나 테러가 일어나는데 남의 나라를 지켜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내각에 있는 사람들이 분열되지 않고 일사불란하게, 그 다음에 국방부 장관 피트 헤그세스, 루비오 이런 사람들 중요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 안에도 거짓된 조언이 들어가지 않고 악한 자들의 조언이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중요한 결정을 하는 자들에게 권위를 부어주시고 그래 올바른 결정하게 되라고. 저희가 지난주에 한번 나눴죠. 그 중국 바닷가 아래쪽에 이렇게 어둠이 자꾸 일어나서 이제 무슨 일 좀 일어날 것 같아서 제가 중국과 일본하고 좀 붙을 것 같다는 마음을 제가 받아서 좀 계속 중보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붙더라도 이게 빨리 해결이 돼요. 빨리 이렇게 진압이 돼야 되거든요. 빨리 진압이 되려면 일본, 중국 맛도서는 너무 전쟁이 커지고요. 미국이 개입돼야 되지 않나 싶어요. 미국이 개입되면 대한민국. 그리고 그 틈을 타서 북한. 저는 그래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도 빨리 종결시켜야 돼요. 오늘 우리가 좀 그 기도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미국의 할리우드 같은데 거룩한 혁명이 일어나서 전 세계에 주님이 이 미디어 쪽으로 쓰실 거다. 그런 게 이제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좀 일어나라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뉴욕 같이 전 세계의 재정을 이제 흔드는 것이죠. 만몬의 영을 하나님이 파쇄시키고 그곳에서 거룩한 청지기가 일어나게 할 것이다. 제 감동에는 내년쯤 되면 주님이 통일에 대한 자원을 우리에게 주실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서기관과 같이 하늘의 것을 옛 것과 새 것을 가져오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단순히 그때 프레시한 주님의 말씀을 가져오는 거로 생각했거든요. 옛 것과 새 것을 가져올 것이다. 그런데 또 드는 생각은 이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거기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자원들을 옛 것과 새 것을 가지고 오게끔 하는 청지기의 역할은 뭐냐면 자기에게 소유권이 없습니다. 청지기는 하나님께 고용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고용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 예수님께 고용된 자세요. 그래서 청지기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자기가 소유권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집행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 예언의 말씀이 갑자기 생각나면서, 예전에 굉장히 오래전인데 어느 분이 구목사님한테 이 하늘의 옛 것과 새 걸 천국에서 가져온 서기관이라고 그런 거예요. 서기관.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그거를 이제 구목사님이 좀 티칭하고 이런 거가 좀 주님이 주신 어노인팅이 있어서 그런 말씀이라 좀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 해석이 제가 더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한테 허락하신 거는 여러분 unlimited. 언리미티드예요. 그런데 그걸 받아내는 그릇과 플랫폼은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걸 한번 좀 정리해서 내년쯤에나 한번 좀 나눠볼까 싶은데요.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사도 선교사님이 이제 받은 거를 이제 선포하셨는데, 지금 하나님의 종들이 선포하는 메시지 비슷비슷해요. 거대한 학개서 2장 6절에 흔들림과 진동이 전 세계적으로 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흥을 위한 사람들에게 어노인팅 부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도상을 받으신 거는 이 모든 사람이 아니래요. 전 세계 교회로 치면 10% 언더. 10% 언더다. 교회로 치면 10% 언더랄까 보고 10개 중에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한 교회도 안 되고. 그리고 진실로 주님을 간구하는 자들. 진실로 주님을 간구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걸 부으시겠다. 그거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그죠?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예전에 추수의 비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다음에 횃불과 검, 뭐 부르심 이런 책을 쓰신 이제 미국의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천국을 방문을 했는데 이거를 글로 씁니다. 환상을 이제 쭉 여러 가지 이렇게 책을 쓰는데, 이거를 보면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 쓸 수 없는 이런 거구나. 이제 이렇게 이게 시리즈가 쭉 있는데, 제가 그 책을 한 20년 전에 봤죠. 근데 그 책에 보면 이제 이런 게 나와요. 이게 이분이 이제 환상을 봤어요. 그래서 맨 위까지 올라가는 사람들을 봐요. 주님의 그 부르신 가운데 높은 곳에 올라가는 사람들 이렇게 보는데, 얼굴도 없고 이름도 없이 올라갔는데, 그 사람들이 산 정상까지 올라갔는데 어떻게 이렇게 높은 산에 올라오게 됐습니까? 질문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으니,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완전히 삶 가운데 이루어낸 사람들이 그 산까지 올라가더라. 근데 사도 선교사님들 동일한 말씀하셔. 본인 환상을 봤는데 그 말씀 가운데 완전히 들어간 사람들 하나님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2026년 얼마 안 남았잖아요.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일을 먼저,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기도하시고, 주님이 우리 쓰시려면 뭐가 걸리적거리면 안 되잖아요. 걸리적거리면 안 되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십자가의 죽음까지 완전히 들어가면, 예전에 캐서리 쿨만이라는 사역자가 있어요. 이분도 치유를 이제 엄청나게 행하셨던 분인데, 이분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 말씀에 딱 가니까 주님이 일을 행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치유 사역하신 분 있어요. 그냥 그분이 올라가서 그냥 찬양만 하는데 치유가 돼. 그래서 제가 이제 느낀 거는 하나님이 어떠한 그건 이제 집단적인 회심이잖아요. 집단적으로 사람을 돌이키게 하는, 뭐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씩 들어왔잖아요. 5,000명씩. 이거 집단적 회심이거든요. 그 정도 될 때는 완전히 하늘이 열려서 해야 되잖아요. 천사들 완전 활동해야 되니까 그 단계까지 가는 사람들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까지 가야 되더라고요. 저도 도전이고 그 길을 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주님의 그렇게 쓰임 받고 싶다면 그 목표를 가지셔야 돼요. 그게 이제 어느 날 자기의 목표가 되진 않아요. 이 길을 계속 가고 있어야지만 그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하나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 뜻을 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대로 나를 인도하신다. 그럴 땐 여러분 저항하지 마세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주님은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저항하지 않으셨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지는 거 저항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냥 그 길 가셨잖아요. 묵묵히.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 때 일어날 것이다. 대한민국에 더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제가 내년에는 우리 성도님들 좀 직원을 조금 더 해드릴까 싶어요. 우리 빨리 십자가에 이제 매달려야 되잖아요. 오래 갈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할 거예요? 두들겨 맞고 타실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매달려야 되죠, 빨리. 그래가지고 우리 다 주님 십자가에 이제 매달려 주님 우리 쓰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도록 좋게, 안 그러면 시간을 너무 버리기 때문에
시간 버리지 않고 빨리 주님께 부르셨다. 그러면 이제 빨리 이제 수술대에 올라가세요. 그냥 올라가면 양처럼 올라가면 돼요. 그냥 이렇게 올라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주님 마음껏 이렇게 그런 시간이 되시도록 이제 앞으로 이제 몇 주 안 남은 시간 동안 좀 진지하게 송년회 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내가 송년회 하라 그러고 하지 말라 그러고 그래서 주님 앞에 좀 우리가 여러분이 기도는 많이 하는데 앞으로 3년 후, 5년 후, 10년 후에 생각과 계획이 없잖아요. 희망. 그게 없으면 나중에 10년 후 지나가면 고자리 있을 수 있어요. 고자리. 내가 기도는 많이 한 것 같은데 고자리라니까.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계획을 받고 주님이 나를 쓰실 수 있도록 드리고 그럼 여러분이 필요한 자원들은 저는 오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인데요. 그래서 주님이 이 미국에 이런 일을 하시도록 저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미국이 이 각 나라의 견고한 진을 지금 무너뜨리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도 미국이 지금 북한이랑 같이 북한을 무너뜨리고 중국까지. 저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봅니다. 한 장 넘겨주시면요. 네. 이스라엘인데요. 저희가 이제 미국, 이스라엘 이제 나라도 쭉쭉 이제 기도할 건데.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민수기 말씀처럼 6월 12일 날 미국의 벙커버스터가 이제 이란의 지하 핵시설 파괴했습니다. 지금 언론에 나오는 건요. 지금 이란이 물 문제 때문에 얼마 안 가면은 물 때문에 도시 자체가 마비될 거래요. 근데 제가 주님이 이제 이란에 들어갈 거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란이 열리면은 여러분 저는 거의 끝이라고 보거든요. 이스라엘 가장 미워했던 나라잖아요. 가장 저주했던 나라. 그래서 그 문이 열리면 기독교인들이 들어가서 이 저주의 문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그냥 다 없애야 돼. 취소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일어나도록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이란의 연계가 저는 어느 정도 정리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란이 그렇게 되면서 이스라엘의 좀 마지막 때 친구가 되면 좋은데 그죠? 조금 더 이란 좀 지켜봐야 되고 어쨌든 지금 이란이 어느 정도 주저앉혔어요. 미국이 이거 주저앉게 한 거거든요, 사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예멘의 후티 지도부 그 다음에 이제 카타르 도하에 그냥 습격한 게 아니고 카타르 도하에 하마스 테러리스트들이 돈을 뭐 1, 2억이 아니에요, 여러분. 수백억을 빼돌려놨어요. 참 희한한 게 테러리스트들이 유대인들 죽이고 가자 팔레스타인 사람 죽이면 모금이 더 돼요. 그러니까 더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래서 그 돈을 카타르 도하에다 다 숨겨놓은 거죠. 하마스 지도자들이. 집이 막 수백 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거기만 딱 타격한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란 어느 정도 중동의 레디컬 이슬람이 무너지도록 이스라엘 통해서 이 일을 행하셨고 그리고 저는 내년 정도 되면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이 거대한 부흥을 주실 거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는 이제 이스라엘 가서 그 이스라엘이 그 종교형이 깨져야 되거든요. 주대교, 유대교, 주데이즘 그게 깨져야 되고 메시아닉 주들 안에 있는 어떠한 높아진 마음도 완전히 부수어요. 왜냐하면 이 중동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되는 강력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이스라엘이거든요. 이 아시아 쪽은 한국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되면 저는 그들이 자원해서 중동의 국가들을 갈 것이다. 그게 바울이 사울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이제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점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스라엘이 주님께로 준비되고 정렬되도록 그날에 하나님께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 예루살렘의 주민을 위해 열릴 것이다. 그래서 생수가 터져야 유대인들이 그냥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메시아가 예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 잘 살았잖아요. 잘 살았고 돈도 많고 그 만몬의 영들이 부서지고 그리고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던 그 부르신 가운데 들어가서 어느 정도 거대한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면 이제 그 중동 이스라엘과 이란 그다음에 사우디 이제 이삭과 이슈마엘 어느 정도 하해되는 때가 되면 열방의 대붕이 올 것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넘겨주시면요. 이제 글로벌 이제 인플루언스 이슬람인데 이제 중동인데요. 오늘은 좀 키가 되는 나라들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이제 영광의 문이 열리도록 너는 선포해야 될 거다 그러셨거든요. 영광의 문이 열려라. 여러분 삶에 이제 영광의 문이 열려야 될 것이라고 명령하십시다.
여러분 이 삶이 어려울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그 문제를 묵상하지 마시고요. 묵상해도 다 안 나와요. 성경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이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 삶을 넣고 하나님 말씀 내 삶에 들어오도록 말씀을 찾으셔야 돼. 그래서 그 삶의 문제들과 어려움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하게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계속 하나님 말씀 찾게 돼요.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데는 뭐 2시간 이상 얘기하면 별로 할 말이 없을 거예요. 커피 2시간 마시면 할 얘기 없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말씀대로 이렇게 하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계속 통치하시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그 말씀을 주님 하시잖아요.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내 입술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라. 그러잖아요. 그럼 잠자고 일어나도 주님께 기도하고 잠자고 일어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 계속 선포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어느 날 안 될 거예요. 언제 되냐면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와야지 돼요. 희한하죠? 어려움이 와야지 돼요. 몸이 아파야지 되고 무슨 문제가 계속 있어야지 철회하게 되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통치되는 거거든요. 저도 이거 하는데 시간 좀 많이 걸렸어요. 왜냐면 맨 처음에 내 안에 있는 가라지를 태워야 되거든요. 그 가라지라는 건 부정적인 마음, 뒤틀린 마음, 왜곡된 생각, 불신의 마음, 대부분 그런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 아래에 대한 걱정. 그거가 뭐 1, 2년 아닙니다. 오랜 시간 걸려야 됩니다, 사실. 가라지 또 태우죠. 또 자라날걸, 어느 때가 되면. 무슨 일이 잘 안 되면 또 올라오잖아요. 그럼 또 태워야 돼.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거든요. 가라지를 완전히 태워.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 그걸 완전히 태우시면 그때부터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가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좋은 땅이 나오잖아요. 4가지 땅 나오잖아요. 그때는 말씀이 떠나지 않아요. 좋은 땅이 되면 우리 심령 안에 딱 내리박아요. 그래서 그게 자라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지키고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요. 그죠? 등불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그리고 그 나무가 계속 자라서 좋은 땅에 열매를 맺으면 그게 영적인 축복만 아니라 육적인 축복, 그다음 삶의 축복까지 다 연결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인에게도 가라지를 태우는 일을 하시고 나라들도 가라지를 뽑는 일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정 안 될 때는 그 나라들 완전히 붕괴시켜 버리세요. 그래서 역사를 보면 제국들이 망하잖아요. 바벨론 없어졌잖아요. 페르시아 없어졌잖아요. 그 제국인데. 그리고 터키도 나라는 있지만 오토만 제국은 없어졌잖아요. 그럼 역사를 보면 제국을 이룰 수 있는데 이루지 않는 나라가 이스라엘이고요. 왜냐면 말씀에 이스라엘이 왕이 됐을 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몇 가지 말씀하세요. 땅 경계를 그냥 확장하지 말아라. 부인을 많이 두지 말아라. 몇 가지 말씀 나옵니다. 왕들에게 하나님 말씀 주세요. 그래서 다윗이 그때 가는 곳마다 이겼는데 더 땅을 정복하지 못한 이유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 제국을 안 만나라 이스라엘 하나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모든 인간이 만든 나라는 다 제국을 만듭니다. 제국을 만들어서 나라들을 민족들을 잔인하게 다루고 자기 아래 종속시키고 그게 인간의 본질이란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인간의 문명이 태어나고 제국이 멸망되고 오면 폼페이 뭐 완전히 없어졌잖아요. 로마 제국도 거의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악인의 뿔은 다 베어서 없어질 것이다. 다니엘에 본 환상 있잖아요. 말씀 그대로 성취되다. 그런데 영원한 나라, 다윗의 영원한 나라가 우리가 성도들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 환상을 보잖아요. 그것이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 숨겨두셨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예수님 재림 전에 이 이슬람이 이슬람 제국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적그리스도랑 연합하는 어떤 형태가 나올 거라고 봐요. 그리고 저 라디컬 이슬람 무슬림들은 본인들의 마흐디가 오기 전에 이 이슬람 제국을 만들어야 되는 강력한 이데올로기가 있거든요. 근데 저게 이제 예수님 재림 전에 어느 정도 붕괴가 될 거라고 봅니다. 쉐이킹에 커다라오게 되면 어떤 경계선들의 변화가 오는데 그 이데올로기, 내가 그동안 맞다고 믿어왔던 것들에 대한 붕괴가 온다는 거예요.
나라의 국경선만 변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게 아닌 것 같다라는 스스로의 자각이 일어납니다. 그때 예수님 빛을 비친 거죠. 근데 이 나라들 터키도 굉장히 강한 나라였어요. 그리고 가장 어떤 미전도 종족이라 할 만큼 너무도 복음화가 낮은 나라가 터키입니다. 터키. 근데 개인적으로 터키 사람들을 만나보면 어쨌든 제국을 만든 나라기 때문에 넓은 관대한 마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이 에르도안이라는 이제 지도자, 터키의 문이 열리면 터키 땅에 원래 요한계시록 7교회가 물리적으로 있을 때가 터키 땅인 거 아시죠? 터키의 저쪽이 원래는 아시아라고 불렀던 땅이 터키 땅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터키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길 터키에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나왔다라고 그 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그 책을 읽어봤는데 제가 아직은 크게 그 동조를 못하겠어요. 아직은. 그런데 어느 정도가 되면 터키가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방해하고 이스라엘 미워하는 편에 섰기 때문에 집단적으로는 터키는 마지막 때 이스라엘 공격하는 것에 쓸 거라고는 봐요. 저는. 왜냐면 러시아랑 위에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런 나라로 쓰일 거라는 마음이 있고 그래도 주님이 터키의 부흥을 허락하실 거다. 문이 열리다. 터키도 되게 복음화가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터키도 한국 선교사님 많이 들어갔는데 제가 제대로 하신 분 몇 분 못 봤어요. 다 가면은 뭐 꼭 딴 거 하고 계시고 거의 못 봤어요. 그만큼 힘들다는 거. 터키 제가 이제 내년에 저기 열릴 것 같은데요. 주님이 이제 저 나라를 열어라. 그 다음에 이제 이란입니다. 이란. 그리고 사우디는 지금 열리기 시작했고 빈살만이 만약에 왕이 되게 되면 잠깐 사우디의 거대한 문들이 열릴 것이다. 그리고 이집트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들이 마지막 때 이스마엘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사탄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미워했잖아요. 그거를 이용해서 서로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왜냐하면 상처와 증오 저거는 너무도 오래된 거라 중국과 대한민국, 중국과 일본의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건 안 되는 뭐 이스라엘과 친해지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저 지역에서는. 근데 지금 저기 아브라함 협정으로 아랍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호의적으로 된다는 거는 우리가 태어나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예수님 재림 전에 어쨌든 나라들이 정렬을 해야지 주님이 심판이 이게 멈추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 지역이 마지막 때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저 지역에 거짓된 미혹도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가장 좋은 포도주는 나중에 나온다 그 말씀 있죠 성경에. 예수님이 가나온이 저지한 것처럼. 그래서 저는 저 지역에서 예수님을 극단적으로 사랑하는 진실한 주님의 신부들이 나올 것이다. 좀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레디컬하게 주님께 돌아온 거잖아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그래서 저기서 가장 많은 순교자가 나올 거다. 근데 저 순교자를 깨우는 사람들도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그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저 지역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데 이제 마귀는 저 지역의 유브라데, 이란 뭐 이런 다 큰 나라고 이라크 이런 데서 이스라엘을 미워하게 해서 이제 피바다를 만들려고 이제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거기를 막아야 되는 거죠. 어디까지? 여러분, 그러니까 순교자의 피가 있는 거고요. 순교자의 수가 차야 되는 게 있어요. 계시록에. 그리고 무고한 피를 완전히 흘리고자 하는 마귀의 계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가운데 주님의 중보자로 무고한 피를 흘리고자 하는 마귀들의 계획들이 무너지도록 우리가 그렇게 중보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일이 이제 저 지역에 일어날 것이다. 아멘. 한 장 남겨주시면요. 우리가 1년 동안 많은 일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많은 기도를 또 주님 앞에 쌓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란인데요. 제가 오늘 이란을 쭉 정리해봤는데 이란은 좀 이따 제가 기도하면서 이란에 우리가 죄 짓는 걸 계속 도와줬죠. 북한에서 핵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어둠의 돈이 들어가도록 했던 거 이제 우리가 다 끊어내고 이란과 러시아의 결탁 그다음에 중국 어느 정도 전 끊어졌다고 보거든요. 왜냐 이란이 저 단계까지 갔는데 아무도 안 도와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완전히 레짐 체인지가 돼서 2026년은 우리가 복음으로 열방에 있는 이란 사람들 우리가 여기서 그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소리가 가는 거예요. 어디로? 미국에 있는 이란 사람들. 그럼 그 사람들 기도하다가 받는 거예요.
아, 나 이제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미국에 있는 그 기독교 이란 사람들이 많이 이란으로 돌아갈 거라고 봅니다. 나라를 재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더 많은 기도가 좀 쌓여져야 돼요. 왜냐면 이란도 이게 강력한, 성경에 보면 바사군이 있었던 땅이잖아요. 다니엘이 그래서 20일 더 기도했는데 그 천사가 얘기하잖아요. 바사군의 군주가 와서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고 막았다. 21일 걸렸다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이란이란 나라가 지금도 이스라엘 이렇게 미워하는 거는 어떤 고대 영과의 결탁이 있는 거거든요. 이란을 통해서 이스라엘 계속 저주하게끔 죽이고자 하는 악령들의 이 견고한 짓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그 벙커버스터로 무너지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도 이제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 물리적으로 나타난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란이 2026년도에 문이 열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을 선포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가 안 될 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거든요. 그래서 나라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나라도 이 말씀 가운데 그 나라의 악령들은 순복할지어다. 이렇게 그렇게 저희가 중보하기 원합니다. 러시아인데요. 한 장 남겨주시면요. 제가 오늘 러시아로 처음 정리한 것 같아요. 그냥 기도는 이렇게 좀 했는데 제가 오늘 기도하는데 주님이 러시아 언어권에 의로운 자들 일어나도록 중보해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러시아 언어권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러시아 쪽 사람 중에서 복음 전도자 커다란 목회자가 없잖아요. 러시아는 러시아 정교회를 믿거든요. 제가 그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근데 러시아 어권이 우크라이나 일부, 그 다음에 러시아, 뭐 벨라루스 다 이게 비슷한 언어권이 있어요. 슬라브족이기 때문에. 슬라브족. 이 언어권이 어떻게 보면 하나거든요. 비슷비슷해요. 근데 주님이 러시아 어권이라고 하셨어요. 러시아 언어권에 의로운 자들이 일어나서 회개와 부흥을 이끌도록 기도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러시아 어권에서 진짜로 마지막 때 부흥이 일어나면 저기도 이제 나라 일으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좀 우리가 이런 걸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러시아가 과학을 잘하고 물리도 잘하고 똑똑해요. 저 사람들이 이제 음악이나 뭐 여러분 도스토옙스키 아세요? 톨스토이 이런 책들 좀 읽어보셨죠 옛날에? 뭐 까르마조프 형제도 이런 거 아세요? 이 보면 문학적으로도 뛰어나고 이 사람들이 음악, 미술 이 사람들이 뭔가 기프트는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저 좋은 머리로 저렇게 될까? 제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러시아의 다음 세대는 저 좋은 기술과 머리를 가지고 러시아가 저렇게 전쟁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갇혀 있으면 우리 경제는 계속 다운된다는 거예요. 러시아는 여러분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러시아는 공산주의 이제 그 없어졌고요. 러시아주의인 거거든요. 러시아 혁명 끝나고 러시아 중심주의는 어떻게 표현했나? 완전 공산주의는 아니에요. 한국말로 모르겠어요. 러시아를 우선으로 하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러시아가. 러시아도 제국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큰 나라였으니까. 그래서 좀 제 마음에는 러시아권에 어떠한 커다란 복음 전도자 목회자는 아무도 없잖아요. 그 보면은 좀 가난한 나라나 이런 데도 보면 하나님이 꼭 영적 지도자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지도자가 사람들이 이끌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러시아권 제가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게 왜 그럴까 이런 생각 좀 해보고 있어요. 그럼 러시아권 어권, 러시아를 말하는 이 언어권도 거의 미전도 종족이란 거예요. 아마 그 이후에는 그 이유가 있는 거는 수많은 선교사들을 집단적으로 학살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복음 전할 갖고 그리고 또 하나는 러시아가 유대인들 많이 죽입니다. 그 유대인들을 죽이는 게 있으면 피해 역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러시아에 들어가게 되면 많은 치유 사역을 해야 되거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러시아를 복음하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어디 나라냐면 미국입니다. 제가 그 잔센거 목사님이라고 미국 분인데 이분도 러시아를 한 30년 가셨나? 그래서 항상 한국 오실 때마다 블라디보스토크 들렸다 가시고 이제 그러셨는데 이제 그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러시아 사람들이 복음 전하면 너무 순수해서 헝그리해서 막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과 이사를 막 해가며 그랬던 말씀하셨는데 그나마 러시아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북한 사람들. 제가 나눠드렸죠. 평양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나서 평양에 복음을 전해 받은 사람들이
남으로 안 내려오고 위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러시아와 중국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이게 저 해석인데, 평양이라는 북한이 열리게 되면 러시아와 중국을 복음화할 수 있는 뭔가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래서 북한이 저렇게 갇혀있나 이런 생각 제가 해보는 거예요. 악령이 하는 거죠. 복음 어떻게. 그러면은 러시아도 어떤 북한이 열리면 북한과 러시아가 좋은 관계잖아요. 이런 걸 하나님이 주셨나? 그리고 이제 북한 사람들 조금 더 산악지대잖아요. 그 위로 이렇게 보면 이제 말 타고 고구려 이렇게 정복하는 문화잖아요. 남쪽은 신라나 백제는 좀 이렇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노래 좋아하고 이런 쪽이고, 사람이 이렇게 기질이 환경이 또 기질을 만들잖아요. 이제 그랬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 제가 곰곰이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대한민국 해야 되는 거예요. 미국과 함께.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음 세대 청년들이 미래 기술과 좀 불이끌도록. 그래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가 문 열리면 제가 당장은 못 갈 수 있고 어떡하 우리 안나를 좀 보낼까? 우리 교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안 끝나서 계속 기도하는 한 분 계세요. 끝나야지 이제 기도를 멈추는데. 그래서 보내서 이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좀 올려드리고, 아마 문을 열면 이 러시아 사람들 음악도 잘하거든요. 음악 발레 잘해요 이 사람들이.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지금 사람들을 죽인 대로 그걸 기프트를 쓰냐는 거예요 제 마음. 그래서 러시아도 러시아 언어권에 하나님 의로운 자가 일어나도록 기도해라. 오늘 저한테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이따 선포하고 좀 기도하겠습니다. 넘겨주시면요. 이 아시아권 이 나라들 일본과 중국인데, 오늘 제가 일본과 중국 한 장 넘겨주시면요. 이제 아시아 전반적으로는 사실 이제 용의 영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태국하고 캄보디아하고 붙은 거 아시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조금 약해지는 것 같으니까 지금 태국이 들어가가지고, 캄보디아도 열어보니까 여러분 너무 불법이 많은 거 아세요? 캄보디아 우리나라 저 청년들 이렇게 해가지고 막 죽기도 하고 막 TV에 나왔잖아요. 저 어떻게 해야 되지 저 나라들. 캄보디아, 태국도 열어보면은 굉장히 우상이 많은 나라인데 태국이 들어가서 진압할 정도면 뭘까요 이거? 그런데 이제 태국이 지금 들어가서 이 캄보디아를 정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국과 캄보디아, 어쨌든 이 아시아에 좀 진동이 있는데, 여러분들 대한민국, 북한의 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세 사람, 그게 그 우상 두 개 있잖아요. 우상 두 개. 그게 완전히 붕괴되고 그 다음부터는 저 완전 전진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아시아 전체가 다 그래요, 여러분. 다 캄보디아, 라오스, 여러분 동남아 여행 가보세요. 불상 다 불상이에요. 다 불상 좀 다 그거라니까. 그거 다 무너뜨려야 되는 거야. 복음의 쓰나미가 오면. 주님이 일을 하시도록 저는 할 거라 믿는데요. 일본인데요. 오른쪽 나라인데 여러분 며칠 전에 일본에 지진 난 거 아세요? 그러면서 또 지금 거대한 지진이 얼마 가까운 시기에 올 거라는 내용이 지금 계속 또 나오고 있어. 그래서 제가 그거 다 보지는 못했는데, 예전에 난카이 대지진 오면 일본이 1경 4조 천, 저는 이게 얼마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이렇게 필요한 그 정도로 이제 붕괴가 온다는 거예요. 그 예전에 잔폴 잭슨이라는 이제 그 소천하신 목사님인데, 이분도 굉장히 주님과 동행하시는 분이셨는데, 이분이 환상을 한번 봅니다. 2015년에 일본이 거대한 지진이 일어났는데 후지산 위에가 지진이 일어나서 그 위에 꼭대기 눈 덮인 게 없어져 버립니다. 그 정도로 지진이 강하게 오는 환상을 봐요, 이분이. 그게 오래 전인데. 그리고 이제 2025년 그로 지금 10년 지난 이때 6월에 미국에 이제 중보기도 많이 하시는 이분도 내가 환상을 봤는데 후지산의 꼭대기 눈이 덮여 있어 항상 거기는. 근데 그것이 없어질 정도로 터지면서 불의 고리가 크게 흔들리는데, 본인이 기도하는데 주님이 이제 이게 곧 일본에 올 거다. 그러니까 곧이지 몇 개월일지 1년일지 이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서 일본 안에 많은 깨우침이 있을 거다. 일어남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거 돌이킴이 일어나고 이것이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의 부흥이 터지는 것과 연결돼 있다. 그래서 그것이 아시아전에 퍼질 것이다. 이분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예전에 일본에 대해서 그 기도하셨던 분들 제가 그 말씀들 쭉 보면 마지막 때 커다란 재난이 와가지고 그 섬 하나가 없어질 정도로 이제 재난이 온다는 거 일본에. 근데 그때 거대한 부흥이 일어나서 그 부흥의 불이 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 오래됐어요. 제가 오래전에 들었거든요, 그 얘기를. 그러면서 그게 아시아로 간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부흥을 시작하는 게 한국만이 아니라는 얘기를 계속 하셨어요. 그분이 일본과 연결됐다, 한국이.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 2월에 후쿠오카에서 이제 집회를 할 건데요. 저도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이제 받아야 되는데 어쨌든 이제 일본의 교회, 그 다음에 복음 전도자, 일본하고 한국이 연결돼 있으니까 왜 한국이 들어가는지, 그리고 일본의 어떤 후지산이 터지거나 어떤 것들이 되면 북한의 그 백두산 있잖아요. 이게 같이 터질 수 있거든요. 그런 거. 그리고 지금 중국하고 일본하고 말로 계속 싸우고 있잖아요. 말로 저러고 싸우다가 갑자기 이제 영공에 뭐 누가 하나 들어갔다. 그럼 쏘고 그럼 사람 죽고 그러면 이제 전쟁이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 1차 대전 시작된 거는 2차 대전 보면요. 아무것도 아닌데 충격으로 시작해가지고 큰 전쟁이 돼요. 이게 촉발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이제 내년이 될 건지 저희가 좀 그런 걸 좀 이제 기도해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일본에 대해서는 주님이 마지막 때 일본이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라 그런 감동을 주셨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가난한 나라의 일본이 복음을 전하도록 기도해라. 가난한 나라를 도와주게 되도록 기도해라. 그래서 제가 지금 맞춰 보니까 작년에 이번 지난주에 제가 나눴던 게 일본의 어떠한 창조적인 기술이 부어져서 그것이 어떠한 재정이 오게끔 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 예언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재정이 국가적 단위로 온다는 거는 마지막 때 하나님이 가난한 나라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그렇게 쓰임을 받지 않을까. 제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일본을 위해서 좀 선포하면서 기도하고요. 한 장 넘겨주시면요. 자, 중국인데요. 중국은 이런 뱀프 커튼, 중국의 이제 경제가 더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오늘 좀 중국에 대해서는 말씀을 이렇게 많이 좀 선포하면서 좀 기도할 건데요. 제가 작년에 이 중국의 드래곤 게이트라는 곳이 있어요. 드래곤 게이트. 저는 중국이 왜 이 공산주의가 안 무너지고 그 다음에 남을 자꾸 해하는 그런 문화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이 땅들이 넓은 만큼 도시를 가잖아요. 가는 곳마다 우상숭배 강합니다, 사실. 그리고 여러분 우상숭배가 강한 나라들 보면 일단 가난하고요. 그리고 우상숭배가 강한 사람들 어느 단계가 되면 굉장히 잔인합니다. 그래서 인도의 이제 레디컬 힌두. 힌두교? 그 레디컬 힌두교도 굉장히 잔인해요. 그냥 막 칼로 막. 그리고 그 명예살인하는 이슬람. 그리고 우리는 모르지만 비밀스러운 종교들 있잖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네팔, 부탄, 뭐 티베트 이런 안쪽으로 쫙 들어가 보면 이 우상을 섬기면 뭔가 인간성 가운데 이 생명을 이렇게 잔인하게 학대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 중국이 이게 안 끊어지는 게 땅이 넓은 만큼 그럼 이제 저거는 기도와 예배로 막 갈아엎어야 되잖아요. 제가 이제 국가적 단위로 돌파가 일어나거나 이 변혁이 일어나려면 우상을 파쇄한 한 세대가 있어야 된다. 근데 중국은 사람은 많고 인구수는 예수 믿는 사람 더 많아요. 1억이 넘는다고 하니까 실제로 2억이라는 얘기도 제가 들었어요. 실제 2억 정도 된대요. 그런데 작은 수 아니거든요. 2억이면. 그런데 안 무너지잖아요. 그런 악한 일들과 이제 뭐 보면 어떤 이런 범죄를 할까 하는 것들이 지속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한 세대 우상을 파쇄한 한 세대가 있어야 되는데 중국도 보면 청나라 무너지고 문 열고 혼란기 보내고 일본하고 전쟁하죠. 근데 난징대학살 때 보면 잔인하게 죽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중국은 집단적으로 일본을 미워하잖아요. 지금도 TV 키면 중국에서 일본 사람들하고 중국 사람들 전쟁했던 거 예전에 우리 안 나오잖아요. 100년 전에 우리 옛날에 일본 사람들 고문 받고 이런 거 안 나오잖아요. 유관순 안 나오잖아요. 저희는 그게 계속 나와요 TV에서.
그러면은 일본에 대한 적개심을 어렸을 때부터 계속 가지게 됐죠. 그 집단화된 미움을 키우는 거거든요. 음. 그러면서 난징 대학살 그리고 이제 그 진시황릉이나 그 쭉 보면 이 위로 올라가면 저 땅은 원래 좀 이제 악한 지도자들이 서서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학살하는 저주가 좀 있어요. 이 중국이. 그러니까 사람들만 보면은 좀 불쌍하고 왜냐하면 그런 악독한 지도자들이 세워지면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학살을 해버리거든요. 캄보디아, 킬링필드. 그리고 중국도 그 역사가 계속 내려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나눴잖아요. 감사하게도 대한민국은 그렇게 악독한 왕이 없었다. 조선시대부터. 우리는 침략은 받았지만 왕이 막 집단적으로 막 도시 뭐 이렇게 수백만 죽이진 않았잖아요. 대한민국은. 어, 그랬는데 이제 중국의 그것들이 계속 내려오는 게 이거 저는 이런 생각 들어요. 어쨌든 중국에 내려오는 그 저주와 이게 블러드 라인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이 악한 것들을 끊어내야 되거든요. 그 기도와 예배로 누가 계속 끊어야 돼요. 어느 정도 차야 된단 말이에요. 차야지만 이렇게 반격이 일어나면서 복음화로 팍 넘어가는데 그래야 부흥이 일어나는데 거기까지는 못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 제가 해보는 거. 그래서 제가 갔던 곳도 어디냐면 이제 그래서 주님이 거기가 이제 거기 이제 지진이 올 거다 말씀하셔서 이 게이트들이 닫히고 이제 그 좀 이렇게 잔인하게 학살한 땅에 가면 그냥 땅에 딱 도착하면 그 땅에서 죽었던 사람들이 호소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수많은 이제 학살과 죽음이 있는 도시는 이제 감에 영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그 도시에서 암암리로 사람들 고문하고 그 협박하고 이 바로가 노예를 만들었던 것처럼 그 위협의 영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갔던 그 지역에서 가까운 곳이 어디냐면 공산당이 일어났던 곳. 그러니까 보면 피해 역사와 이 어떤 악의 그 까리를 트는 그래서 악의 까리를 트는 것과 지역적으로도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 그런 거. 그래서 중국을 오랫동안 통치했던 그 심장 같은 곳에서 이 게이트가 닫히도록 기도해라. 그런데 이제 또 가서 사람들이 악을 행하면 또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게 집단적으로 그 부흥 집회나 예배 찬양 집회로 완전 엎어버려야 돼. 그래서 저는 이제 중국에 열리게 되면 이러한 거대한 찬양 집회나 예배 이런 걸로 그냥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좀 몰려올 거라고 봅니다.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이것도 대한민국이 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중국의 소수민족 인권 문제 나눠드렸잖아요. 저 나라도 이제 열리게 되고 나누어지면은 나라가 재건되는 거잖아요. 새롭게 되게 되면 모든 게 새롭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한국의 비즈니스 기회가 엄청 열릴 것이다. 그래서 북한이 열리게 되면 레이버 코스트가 완전 떨어지기 때문에 뭐 사실 뭐 테무, 알리바바 이거 이길 수 있어요 한국이. 근데 이제 그 전에 지금 이제 갖다 바치려고 쿠팡 사태 좀 터졌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이걸 좀 막아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귀신의 처소와 같은 것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피의 힘을 통해서 전쟁을 진행했던 그걸 꺼놔야 될 것이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그 지역 사람들은 잘못된 지도자가 나타나면 그 말에 잘 세뇌가 됩니다. 여러분 피를 많이 흘렸던 곳에 악한 지도자가 왜 지속적으로 나옵니까? 세뇌된다는 거야. 거짓말에 속는다. 미혹. 그래서 반역을 무너뜨리는 반대 행동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그분 앞에 순복되는 자들이 나오면 이 악령들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되도록 우리가 이제 중국 이제 말씀 선포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저 땅을 붙잡고 있는 이제 중국의 공산당을 계속 힘을 주고 있는 보좌가 있잖아요. 와장창 무너져. 그러고 이제 북한과 연결된 고리도 와장창. 그래서 갑자기 문이 열리면 대한민국 이제 중국을 비행기가 아니고 뭐 육로로도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엄청나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거. 좀 봐요. 그 한 장 넘겨주시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한국에 이런 천사 군대들 랜딩 시키셔서 교회의 거짓 지도자를 심판하실 것이다. 이 말씀 있으셨네요. 제가 받은 게 예전에. 그래서 베드로서서 4장 17절. 여러분 저는
제가 목사님 자녀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교회가 깨지고 무너진 거에 대한 어떤 슬픔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영혼들이 깨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형 교회 정말 주님의 종들이 거짓을 거짓이라 말하고 청년들 지금 70%가 좌파다. 어느 교회 청년분은 정말 너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진리를 말하는 목사님. 그리고 만약에 그런 마음이 있으신 목사님이라면 빨리 그거를 돌이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로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그렇게 중보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전보다 더 큰 부흥을 순복음교회 주시고 더 큰 장로교회 부흥을 주시고 그렇죠. 큰 교회가 어쨌든 부흥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가게 되면 그 공간도 있잖아요. 그리고 큰 교회에는 재정도 있고 이 사람들을 이제 흡수할 수 있는 자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형 교회가 정말 마지막 때 거대한 하나님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정결케 해달라고 저희가 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좀 넘겨주시면요. 제가 5분 안에 끝나고 좀 기도하면 좀 선포하면 기도하는데 대한민국인데요. 이렇게 문 여니까 답답해요. 대한민국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시다. 이 거짓을 말하는 악의 삼겹줄이 끊겨지고 그런 반국가 세력 이제 잡혀야 돼요. 이제 머리 잡히고 줄줄이. 그리고 제가 한 지난주에 그 얘기했잖아요. 지금 터진 걸로 안 되고 더 커다란 거 터져야 된다고. 그러면서 연예인들 뭐 사태 터지고 지금 뭐가 이거 짠 건지 아니면 자기네들끼리 싸우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느 쪽에서 아마 그냥 우리 빨리 저기 리짜임이 1년 안에 끄집어내리고 우리가 그냥 들어가서 뭐 탄핵을 2번이나 했는데 또 못하겠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얘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시 선거해가지고 빨리 누구 안 치자 뭐 이런 계획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서 지금 종교단체 해산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그것이 우리한테 교회로 안 오고 지금 뭐 통일교로 지금 항의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우리가 더 어둠의 것들이 완전히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악을 무너뜨릴 때는 제가 하나 뽑고 두 번째 뽑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한 번에 싹 나가가지고 그냥 완전히 못 일어나게 완전히 붕괴시켜 버려야 되거든요. 저는 하나님이 이때를 주신 게 아닌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마지막 때 부르심의 경주가 있는데 그것이 이스라엘의 구원과 중동이라고 하셨어요. 그거를 얼마나 대한민국이 받느냐에 따라서 저는 대한민국의 국력이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도자급에서 그걸 받았다. 그러면 저는 미국과 G2까지 갈 거라고 보고요. 여러분 모든 권위와 능력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가운데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대한민국 그러면은 뭐 정치인 누구 하나의 희망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이스라엘과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는 길에 우리가 하나님과 커미트먼트 하면 주님이 올리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어느 날 하나님이 의로운 지도자와 정치인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동혁 씨가 잘 싸우면요. 우리가 국민의힘 좀 짜증나지만 근데 지금 싸우는 전열을 지금 갖추고 있잖아요. 버릴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정치계에도 기독교인도 조금 더 가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법조계 하나님이 윌버포스와 같은 자들 전 세계 일으킬 것이다. 제가 그거 묵상해봤거든요. 왜 그러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불법이 횡행합니다. 불법이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법을 세우는 자들을 일으킨다. 나 그렇게 생각이 딱 들어요. 불법적인 걸 자꾸 막 그래서 조직적으로 변개하니까 다니엘서도 나오잖아요.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 하나님 대적한 자가 그 때와 법을 바꿀 것이다. 때와 법. 그러면 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적그리스도가 할 것이고 때를 바꾼다. 그거는 하루를 며칠로 더 하루가 24시간이 아니고 더 늘릴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렇게도 변개한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성경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잡는 시간 3년 반 1208 이게 나와 있잖아요. 때를 바꿀 수 있다는 그런 식으로. 제가 그런 생각 좀 해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윌버포스와 같은 자를 전 세계 일으키는 이유가 불법한 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에도 기독교 법조인이 있을 것이고 그 좋은 머리로 법대 가가지고 변호사까지 갔으면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우리 애들부터 빨리 그냥 해가지고 로스쿨 보내야 되나? 너무 늦잖아요 그때가 되면. 그래서 좀 윌버포스와 같은 자들이 좀 일어나서
불법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지 않는 법안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그런 사람이 세워지고, 그리고 북한까지, 북한 열리면은 불법이 더 많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중국 보셨죠? 그 나라들 쪼개지면 나라를 다시 재건하잖아요. 그러면은 재건하는데 법을 하는 사람들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할 일이 너무너무나도 많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국 땅에 이 국가적인 부르심을 완수하신 분이 조영기 목사님이 기도했는데, 이 기도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경이 지켜진 것이다. 그리고 저는 이 국경이 지켜질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저도 기도할 때마다 계속 보는 게, 이렇게 용들이 막 이렇게 대한민국을 해지려고 하는 게 보이는데, 이 커다란 뱀이 한국의 틈으로 들어와서 한국에 일어난 일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임신한 여자를 죽여서, 그 임신한 건 하나님 것을 잉태한 거잖아요. 주님의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적의 공격들,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선이 다 열려서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도 싸우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분들을 지금 훈련시키는 걸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 전투를 거기서 해보고 그 다음에 이 전투 계속 올라가야 되거든요. 전투 필드를. 그리고 대한민국의 기도는 아시아를 부흥시키는 그 기도고, 아시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중동, 저기가 완전 끝이에요, 끝. 저기를 주님 나라로 복음화시키는 기도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때 대한민국에서 예배와 새로운 예배와 그 다음에 새로운 기도 운동이 일어날 거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그 자기 열심으로 이럴 때는 지났고요. 예수님 재림하시기 때문에 문이 막 열리면 그냥 스테디움 빌려가지고 집회하면서 전도하고 이래야 되거든요. 성령 받게 하고 또 떠나고 그러면은 좀 거대하게 자본과 거대한 인력들이 좀 필요해요. 근데 한국 사람이 이런 거 잘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어떠한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지금 북한과 이 대한민국 이 고지전 여기만 싹 넘어서 이 정부가 하나님 나라에 이제 정렬하라고 그랬잖아요. 정렬만 딱 일어나면, 정렬이 일어나도록 누군가 선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믿는 사람들은 선포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비밀을 계속 알려줘야 되잖아요. 대한민국에 너는 이 길을 가야 된다. 그러면 나라가 얼라이먼트가 딱 되면 주님이 쓰시도록 그 포털을 여실 것이다. 그러면은 지금 삼성과 현대가 지금보다 더 많이 증가하는 거야. 알지 못한 수준을 우리가 어떻게 그 정도 됐지, 이 정도로. 좀 그렇게 될 거라고 봐요. 북한까지 열리게 되면. 그래서 그거를 못하도록 저렇게 좌파들과 지금 중국이 지금 뭐죠? 뭐 중국 반대하는 거 얘기하면 5년형? 뭐 이런 거 법안 됐나요 벌써? 뭐 그거 하겠다는 거죠. 저 그렇게 안 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 민족적 정서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이제 중국 사람들 많이 와서 이제 중국화되는 거를 거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한국에 가장 가까운 나라는 어딘가 조사했을 때 80% 이상이 미국이다. 미국이다. 전 더 될 거라고 봐요. 근데 그 중에 지금 반 정도가 민주당을 지지해서 찍었다. 어느 정도 좀 혼란해서 속은 사람들이 있는 거거든요. 20% 정도. 우리나라 저 좌파를 지지했던 이쪽 라인의 사람들은요 50% 넘기 쉽지 않아요. 인구수나. 그들의 라인은 25에서 35였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10에서 15%는 조작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50 안 넘습니다. 그러면은 원래 있던 사람들이 이쪽으로 넘어갔거나. 그러면 뭐죠? 결론은 이 악의 보좌를 잡고 있는 거짓의 보좌, 이것을 전복시켜 버려야 된다. 이 거짓을 전복시켜 버리고 이 진리를 말하지 못해 이것만 이제 무너지면 사람들이 이제 알아채는 거죠. 아, 이거 내가 또 속은 거구나. 그러면은 나라를 위한 애국자들이 저는 불타오게 나올 거라고 봅니다.